쓰러지지 않고 헤매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같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목전은 우리에게 고맙다 그러시고 아마 틀림없이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정인지 어떤 처지인지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 거룩하시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성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려요? 네. 아까 읽다가 중간 부분 다시 읽자. 또 20장을 찾아봐요.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 지나서 첫째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놨어요. 그분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일어나 무덤으로 향하는데 둘이 함께 달려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히고 고운 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고운 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먼저 무덤에 이르렀던 다른 제자도 들어와서 보고 믿었다. 그때까지도 그가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리라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 거기까지 나와서 읽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참 소위 우리 식으로 말해서 팔자가 기구한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참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고 그런 시절이었지만은 그래도 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산 건 아니고요. 참 복이 많아서 좋은 집에 시집을 가서 참 착한 남편하고 잘 사는 그런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수준 여자였다, 창녀였다, 몸 파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귀신도 그 몸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만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떨 때는 한 3,000명씩이나 사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든 때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민파가 그 곁에 있었으나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1대1로 여럿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1대1로 만난 사람들은 있어야 안 돼요. 기록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별로 근사하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남들한테 그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라거나 그런 사람. 또 저 바닷가 변두리에서 그냥 고기나 잡고 그물질이나 하고 그런 사람. 저희 당시에 말하는 그냥 꽤 잘 나간다는 사람 없었어요. 아주 힘들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 그래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 과정에서 마치 캄캄한 밤을 지나지 않으면 새벽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그러지 말라면 광명을 찾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어쩌면 한 여자로서 한 남자인 예수님을 연모했는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니까 이제 아주 새벽같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건 뭘까요?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같이 무덤에 채우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지엄치 가서 옆에는 큰 돌로 아마 무덤을 막아놨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가면서도 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좀 보고 그 좀 기름에 이렇게 달라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아마 속으로 그 큰 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나 장정들이 몇 사람이 해도 어려울 텐데 내가 그 돌을 어떻게 굴리나 아마 그런 생각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가보니까 구멍이 열려있는 겁니다. 돌이 굴려져 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은 뭡니까? 아이고 누가 선생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갔나. 그래서 당연하지요. 살아갈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자기의 삶의 환경과
자기 내력, 자기 경험 요 차원을 넘지 못해. 그러니까 고작 생각한다는 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따로 들어보셨나? 이 큰 도를 올리고 그래서 다른 박수 쳐서 베드로에게 갔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얘기하니까 누가 우리 선생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더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아마 여기 사랑하는 제자니까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이름을 밝힌 대신 그 제자 자기죠. 그래서 같이 운동으로 달려가자.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셨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들어왔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누가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다고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그분이 부활하셔, 시신이 없는 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래요. 그 달려가서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가봐야 되겠다고 달려가는데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 조금 더 잘 달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보니까 불안을 들여다 봤더니 거의 뭐 시신에 쌌던 그 배 헝겊 그것이 그냥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그것은 잘 이렇게 대여서 한 곳에 놓여 있더라. 누가 대놨다는 거죠. 그죠? 그러더라. 봤는데 몸은 아직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주춤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들어가서 확인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약간도 못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없어요. 누가 시신까지 훔쳐갔다.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부를 알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모자란 인간들이에요.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너무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자체.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나간 일. 그것은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으면 되는 거예요. 교훈을 얻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과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자기의 허물, 자기의 지난 날에 잘못한 거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참 뜻밖에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니까. 그 여인의 향기가, 난 그 영화가 참 재밌게 봤는데, 그 맹인이 나오잖아. 맹인이 어디 무도장에 가서 탱고를 추지. 젊은 여자하고 탱고를 추는데 여자가 난 잘 못해요. 발이 자꾸만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다. 원래 발이 헷갈리는 게 탱고야. 아, 참 멋있어. 잘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괜찮습니다. 실수하는 게 인간이야. 그걸 통해서 내가 귀한 교훈을 배웠으면 된 거야.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무덤 밖에 서서 울던 마리아가,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 건 두 제자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있다. 하나는 예수 시신을 모셨던 자리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치 쪽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다. 왜 울고 있어?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꺼내갔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거기 예수가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인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다. 왜 울고 있어? 누구를 찾는 거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아저씨, 당신이 그분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하였다. 예.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얼마쯤 땅에 사시면서 머무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왜? 아, 여기 약이 없어져가지고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들린 것 같은데. 들렸어. 잘 들리죠? 네. 근데 왜? 이제 지금 이거 말도 돼요? 지금?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되죠? 이제는 돼요? 네. 지금은 돼요? 네. 겉만 번드르르 하다고 소용이 없어요. 이 안에 약이 들어가야 내가 살아있어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겉만 번드르르 하면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누가 우리를 낳았어요? 씨 하나 속에 그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영이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와 하나님 계셔. 그리고 그 영이 산성지어야 제대로 그 사람이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마리아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뭐 또 옛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는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야?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4월 전에 모셨던 그분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몰라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보고는 예수를 몰라보고 이 동상 지킨 사람이다 그러셔. 그런데 이 외모가 전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얘기. 그렇죠? 똑같았으면 그렇게 몰라봐요? 사흘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몰랐다. 지금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때나 동시대예요. 제자들의 시간이 우리하고 같은 시대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만날지도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요.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갈릴리가 어디예요? 상당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갈릴리, 유대가 중심이고 수도면 갈릴리 제일 변들이에요. 제일 흠이진 곳. 가난한 사람들 사는 곳.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는 곳. 이 시대에 갈릴리가 어딜까요? 어디에나 갈릴리 있어요. 변들이 내몰린 곳. 이 시대에서 주인공 노릇 못하고 저 가장 달고 내쫓긴 사람들. 그들이 사는데 거가 갈릴리.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엔 예수님 모르고 만났다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하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뭘 같이 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 저분이구나. 그러면 호련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알아보는 순간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께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고 부르시자 이거예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던 그 사람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이분 예수구나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돌아서며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하였다. 알았어요, 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좀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르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고 내 형제들을 찾아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내 말을 전하여라. 아마 마리아가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껴안으라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그럴 때가 아니니까 내 몸을 좀 만지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자 너희의 하나님 그런 데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서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말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마리아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난 사람으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도 보면 맨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마리아가 되어 있어요. 사실이 그랬던가 봐요. 왜 마리아가 맨 먼저 만났을까? 그거 내가 알 수 없죠. 예수님이 왜 그 마리아를 맨 먼저 만났을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역시 마리아가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모했든 간에 아직까지 생각하고 맞아 숨 더 드시는 그 자리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그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안식일 지나서 첫째 날 저녁 무렵 제자들이 유다인을 무서워하여 한 집에 모여서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어 섰으며 너에게 평화를 하셨다. 그리고 당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뵙고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너에게 평화를. 아버지께서 나를 꺼내서 두시 나도 너희를 꺼낸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을 이으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한자 모여 있어요. 한자 모여 있는데 자기 선생님을 죽인 유다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걸리면 자기한테도 어떤 피해가 올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아 걸고 안에 자기들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문을 걸고 모르게
그 안에서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문 열리는 소리도 없이 그냥 쑥 하고 들어오셨대요. 이거 우리 머리로 이게 어떤 것인가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그걸 이해할 만한 처지가 못 돼요. 그러나 언제가 때가 되면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걸 이게 그랬던 걸 하고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궁금해서 참고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그딴 거 가지고 머리를 돌리지 말고 들어오셨으니 거기서 맨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화를.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평화. 평화가 뭘까요? 마음에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편안하지, 그죠? 걱정이 없고 시끄럽지 않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끝이 있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나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꽉 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너의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예수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손에 난 상처와 뼈저린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 예수로 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숨을 톡 하고 쿵 하고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영, 숨하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거가 우리 모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잖아. 이 땅에 살아있는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무도, 벌레도, 짐승들은 말할 것 같고, 살아있다는 얘기는 숨을 쉰다는 얘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 숨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내가 숨을 쉰다가 아니라 숨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모셔져 있는 성전과 같다. 우리 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 숨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안 들어오면 우리 그때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바로 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소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대목 몇 가지를 지금 적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12제자 중 하나인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 없었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배웠네 라고 말하였지만 토마는 그분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대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어. 봤다. 참, 그래도 참 정직하죠. 솔직하고. 다들 봤다고 그러고. 그래도 봤다 가지고 난 내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보면 믿음 없죠? 그죠? 믿음이 없어.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있나요? 예? 예수님을 만나 되기 전까지는 안 믿었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와서 전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괜찮아요. 안 믿어지면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공자님이 진짜 지가 무엇인가, 지란 무엇이냐, 그거 말씀하시면서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어지는 건 믿어진다고 하고 안 믿어지는 건 못 믿겠다고 하고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저분이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렇죠? 그러니 믿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할 때만큼은 아주 정직하게 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저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냐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하든 내 중심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마, 나 못 믿겠다. 왜? 안 믿으시니까. 믿어지면야 뭐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난 못 믿겠다. 그럴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믿는 척 그만하자. 요번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번한테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믿는 척 신용하는 건 여기까지다. 내가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시더라. 믿는 척 한다는 건 뭡니까? 말로 믿고 생각으로 믿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정말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 의심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정말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외면서 하나님 제 생활 제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사는 꼴을 보면 아니겠구나. 이번에 제가 들은 말씀 그거 여기까지다. 그만해. 많이 했다. 충분히 했다. 믿는 척하는 거. 그만해. 이제부터는 너희가 정말 네가 나를 어떻게 믿는지
그걸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토마처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척하지 마자. 그 얘기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그러고 믿는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시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어리석이면 어리석은 대로 괜찮아요. 다 아셔요. 이더 에어들의 뒤에 다섯 제자들이 집 하나 모였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었다. 문이 모두 잠긴 방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에게 평화를 인사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여기 네 손가락을 가져다가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그래요. 토마가 말해야 할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 나를 보아서 뭐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도 이것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지 않아요. 같은 왔다 갔다 붙였다 친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참 읽기 힘은 여기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하잖아. 이런 말을 써 붙여놨습니다.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믿으시면. 예수님, 우리 몇 번 얘기하지만 내가 아무리 이중 삼중을 감춰도 나의 정체를 다 아셔요. 숨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수님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저분이 좋아하실까? 그따위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게 정답일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만 한 가지 마음만 먹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내 삶도 좀 바뀌었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중심에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혼자 풀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풀 수 있으면 벌써 풀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했어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다 합시다. 이거 없애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없으는 거예요. 그 내가 없을 수 있는 건 진짜 없어버렸죠. 그런 게 있어요. 이 안경 이거 썼다고 써도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마치고 예수님 손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나 좀 여기서 어떻게 좀 해방시켜주세요. 나에게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좀 떨쳐버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 그때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 네가 그렇게 나오리. 당신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저의 유일한 답입니다. 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순간을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루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만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습니다만, 만났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게 다른 사람한테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봤습니다. 사실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신 거예요. 이건 삐뚤어져서도 말 바로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 그냥 씩씩하게 갖다 놓고 앉으시오. 산 사람이 말고. 그게 앉으시오. 아이고, 저 여자가 나타나는구나. 저기 안 보이니까 맥이 자꾸 빠지잖아. 진짜예요. 저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 거하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거하고 내가 달라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근데 뭐 지금 이 시간에 저 충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상관없어요. 분명히 건물 안에 어디 있을 텐데 안 나타난다. 그래서 자기 빵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시간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한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습니다. 별 쓸데없는 소리 하는 답은 나한테 있지 않고 저분한테 있습니다. 예? 나한테. 내가 해결사가 안 되는 것이면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저분이 나도 몇 해달라고 기도하죠.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네. 언제가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지 몰라. 근데 얘기한 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미천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하도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한 사람이 위해서라도 한 분인데. 제가 저 원정 살 때 새벽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첫 버스를 탔어요. 타고 앉아서 뭐 손님일 사람 안 되죠. 첫 차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 구석에 창가에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 정거장 목갱가 거기쯤에서 한 여자가 탔어요. 타는 것 같았어요. 쑥 보니까 탔는데 다리를 쩔름쩔름 절면서 타더란 말이죠. 젊은 여자인데. 그럴 거보다 그랬어요. 나 앉아서 차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꾸 이쪽이 어디 이상해. 뭐가 느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가 나를 부러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맞췄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다시 차가 보는데 여전히 여기가 뭐 기운이 있어요. 다시 가서
계속 나 쳐다보고. 모르는 여자가. 아까부터 날 계속 보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눈짓으로 왜 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말은 안 하고. 그냥 통하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일어나면서 미안하지만 내 옆자리가 비었으니까 거기 좀 내가 앉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시오. 다리를 하나 저로 이렇게 와서 앉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나한테 첫 마디가 대사님. 대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요. 대사라게 그게 불교에서 스님이 죽었을 때 부르는 이름이 대사, 살았을 때는 대사라고 안 그래요. 갑자기 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왜 그러시오?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버스를 타는데 내가 앉아있더라 이거예요.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길래 사람 얼굴이 저렇게 평안한가? 그게 확 하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나 계속 봤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와가지고 어디 계신지 좀 알면 그러면 나중에라도 내가 찾아가서 좀 만나려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어요. 아주 짧게 얘기하면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피차 정체가 밝혀졌어요. 나는 목자고 그 여자는 집사야. 그래서 집사가 왜 대사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여자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 가난한 집에서 이제 불구가 돼서 쩌뚝거리고 사니까 뭐 시집이라고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남자가 아주 뭐 좀 남독하고 폭력적이고 아주 좀 술 마시고 뭐 이런 집안 일은 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일만 저지르고 뭐 이런 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힘들게 살아. 남편이 어디 가서 일 저지르면 또 그 뒤수습을 또 자기가 다 하면서 아들을 빌렸어.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전에는 목원신학교 거기를 입학을 했대요. 목사가 되겠다. 그놈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이 녀석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학교 중간에 때려치우고 돈 벌겠다고 그러면서 사업을 한다고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무슨 사기죄 경제적인 그런 걸로 걸려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들리는 소리가 저 아무개 집사 저 아들이 그 하나 있는 거 마저 교도소 가고 남편이라고 하는 거에 맞상 꾸려오르고 참 저런 사람이 참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무식한 것들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저 여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들렸대요. 그래서 그걸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고는 너무 답답하니까 사회가 절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럴듯한 중처럼 보이니까 대사님 어디 계시나 물어봤다는 겁니다. 예배당은 못 나가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서울에 왜 가느냐 하니까 하도 무가 안 돼서 누가 영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한테 가서 했더니 무당이 또 보더니 조상 귀신이 씌어서 그렇다. 그러니 구술해야 한다. 씻긴 구슬 그렇게 구술하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구슬 얼마나 하면 되냐? 그러니까 300만 원을 필요하다. 40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이게 내 90년대 얘기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구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 무당이 하는 말이 급사하든지 급사하든지 아니면 반승 부수가 돼서 똥을 좀 싸고 누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화가 그리고 그냥 뛰쳐나왔대요. 자기는 지금 30만 원도 없는데 300만 원을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지. 죽어봐야겠다. 그리고 나왔다는 거야. 집안에 가만히 있는데 정말 죽으면 좋은데 죽지 않고 그 무당이 얘기한 것처럼 반진불수가 돼서 반은 살고 반은 죽어. 그래서 똥을 좀 싸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라고. 그런 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사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한테 400만 원을 지금 빌리러 가는 길이야. 이 버스 타게. 자기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인간이 저렇게 얼굴이 편안한가 도대체.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2시간쯤 가면서 서로 나눈 얘기입니다. 난 그냥 듣기만 했죠.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터미널 그때 갔을 때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그 여자에게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당신 한 1년 됐대 교회 안 나간 지. 그 다음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래요. 그 다음이 부활주일이야. 이번 부활주일날 당신 다니던 교회 가는 게 좀 쑥스러우면 옆에 마을에 또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 뭐 교회나 가라. 옆에다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귀도 앞에 무릎 꿇고 딱 한마디만 해라. 더 말할 거 없이 한마디만 해라. 예수님, 저 2년 갈 데가 없어 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마디만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내리는데 내 손을 이렇게 꼭 잡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 같은 거 안 버리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해피로 이 시간에 목사님 만나서 그 한마디 듣고 나 목사야 아니야 나 오빠 만날 필요 없다 생각이 들었대요. 마음 편안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오빠 만나지 않고 그냥 나를 가겠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난 다음에 한번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역시 발을 질질 끌면서 엄청 장터를 걸어가더라고요. 아주 거슬어요. 반신불수도 안 되고.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서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특성이 있어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가사도 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과거 같은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 문제를 혼자 가지고 막 애들 복가하지 마. 그만해야지. 그만해. 다 하시잖아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만나. 그렇게 하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내 눈으로 예수님 뵙고 싶어요.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만나 주실 겁니다. 제 집사람이 엄마 이걸 두려워하고 겁에 찔린 그런 모습 좀 나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머리에 떠오르니까. 그 불빛 속에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그 엄마의 모습이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니까 미치지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이제 그만 그 모습 나한테 그만 보여주고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라지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맞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거듭말합니다. 어떤 문제도 좋아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육체적인 문제도 좋습니다. 저분께 애엄하시기 바랍니다. 저분도 우리가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나도 당신이 좀 하려 주시오 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 들린 말씀,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내가 오래 기다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래 이제부터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동행해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20장 마지막까지 하면 예수께서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당신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썼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읽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백, 많은 사람의 질문에 의하면 처음에는 음성으로 만나요. 그때 음성을 몇 번 만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눈으로 만나는 그런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먼저는 음성을 만나는 거예요. 음성. 여러분이 감정이 소모하면 어느 순간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재밌게 있고 우선 예수님도 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야말로 지금 여러 교회가 이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교회로 아주 좋은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희망하면 돼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른다는 거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탓하지 않습니다.